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특별히 10주년을 맞은 우리 예담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근데 제가 부제를 줄을 잘 서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줄을 잘 서는 교회. 자, 나는 믿었노라 그리고 죽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북동부의 그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그렇게 빨간 별표되어 있는 조그마한 타운이 있어요. 이 타운의 이름이 리호보트입니다. 이 리호보트라는 건 사실은 성경의 르호봇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맨날 우물 팠다가 쫓겨나고 우물 팠다가 쫓겨나고 그러다가 드디어 안착한 곳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그 뜻은 broad space, 그러니까 넓은 곳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조그마한 타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타운은 사실은 저 표지판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643년에 건립이 된 그런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타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17세기 중반. 그런데 5년 전에 2020년에 행해졌던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인구가 1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작은 아주 그런 시골 타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620년에 그 필그림들, 그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이제 북동부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 거의 거반 죽게 생겼어요. 혹독한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원주민들이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좋은 관계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곧 오게 될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도 이때 생겨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로 시작했던 그 관계가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유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킹 필립스 워, 1675년에서 78년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과목을 듣는데 APC라는 겁니다. AP US 히스토리. 미국 히스토리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전쟁 이야기가 이겁니다. 독립전쟁이 아니에요. 그 정착자들, 유럽인들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전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좋은 관계로 시작했지만 유럽인들이 자꾸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고 정복자로서의 그런 행세들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전쟁의 이름을 킹 필립스 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사람이 완파노아그라는 그 족속, 거기에 추장인 메타코메트라는 사람입니다. 또는 메타콤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가장 그 대표자, 말하자면 왕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필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왼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서양식 복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립이라는 이름을 받으니까 이제 킹 필립스 워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이 전쟁이 한창이던 1676년 3월 2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에는 커노쳇이라는 이 그 추장이, 이 사람은 나라간세트 부족의 추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부족을 이끌고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리호봇 있죠? 거기를 습격합니다. 거기를 습격해서요, 집을 40여 채를 태우고 그 다음에 곡간도 30개를 다 불사지르고, 그리고 큰 그러니까 방앗간도 2개나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명 피해는 한 명도 없어요. 사전에 첩보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이 대피를 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었는데 단 한 명 예외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왜 죽었냐면요, 다 피하는데 나는 안 가, 못 가, 나는 내 집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걸 읽고 있는 한은 저 페이건,
저 이방 족속이 감히 나를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네, 그랬던 거예요. 자, 습격이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이제 그 정착민들이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의자에 앉은 채로 손에 여전히 성경책을 든 채로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나는 믿었노라. 근데 뭐 여지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10주년을 맞은 예담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3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께 속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즐겨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공부했던 그런 본문일 겁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본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분별을 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분별을 하라는 이 말씀에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과 그리고 진리의 영이 언제나 투쟁을 벌이고 있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날까지도, 사도 요한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눈에 확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였나, 2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4절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5절에 이번에는 반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 6절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다 또는 세상에 속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헬라어 원어가 ektutheu 이렇게 나옵니다. ektutheu, 이게 뭐냐면 from God 이런 말. 여러분, 이 ek라는 말이요, 헬라어 전치사인데 영어에 단순히 from 하고 딱 대치시키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있어요. 예. from out 또는 out from among, 그러니까 뭔가에서부터 밖으로 나와 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즉 오리진을 나타내는 헬라어 전치사가 바로 이 ek. to는 정관사예요. ektutheu.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걸 8번이나 이 짧은 6절 9절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 그리고 교회생활이 군대생활이랑 비슷해요. 예. 군대 방위 갔다 온 주제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군대랑, 그리고 또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군대만이 아니라 회사,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가 늘 날마다 접하는 정치, 굉장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라인을 잘 타야 됩니다. 라인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줄 잘못 쓰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정말 불철주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줄초상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판에서 또는 뭐 사회생활에서 그런 모습들을 잘 봐요. 군대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줄 잘못 쓰면 엄한 데로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근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주 중요한 섹션 하나를 빼놨어요.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나 연결이 돼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리고 이제 갖고 온 게 있습니다. 팔로우업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틴 루터가 하박국 2장 4절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갈라디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완전히
그래서 근데 그 하박국 말씀의 원래 의미가 의인은 그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산다.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강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의 주특기 전공, 역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통시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지를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왼편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니 그거 아니고 행위, 의지, 결단, 율법, 이게 우리가 인간이 죽라고 외치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끝판왕으로, 결정판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와도 친구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못 박은 병사들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신 그 예수께서 끝까지 용서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율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그 장로의 유전을 다 지키고 하는 나의 이 행위와 나의 완전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겠노라.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토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 지중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다함이 없는 은혜를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싹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야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화주의자들, 주디아이저. 여러분,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전한 것 같고 안 돼. 예수 안 돼. 예수만으로는 안 돼. 자기네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중요한데 너희가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너희가 먼저 할례 받고 코셔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래서 이 행위와 의지와 율법으로 너희의 완전함을 다 드러내야, 그래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주디아이저들, 유대화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선택할 자유조차도 없다라고 가르친, 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어거스틴이 죽으라고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튼의 수도사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펠라기우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 인간에겐 원죄가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이 수양을 하고 선을 쌓고 도덕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거스틴을 이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어거스틴파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싸웠던 적수가 누구예요? 바로 로만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이 로만 카톨릭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한 세대 정도 지나서 16세기 중반에 그들도 공의회라는 걸 엽니다. 예. 그들이 그 연 공의회에서 저들이 트렌트라는 곳에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저들이 교리를 확정해요. 마틴 루터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래서 이걸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동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지나간 400년, 50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의 공식 디알러지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선행이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공식 디알러지예요. 행위, 의지, 율법. 한 세대 뒤에 역시 제네바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잔 칼뱅, 이 사람도 역시 우리 인간은 total depravity, 완전히 썩었다, 자유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캘빈이 죽은 다음이지만, 그래서 캘빈의 후예들과 싸웠긴 했지만 캘빈과 가장 대립했던 사람이 바로 화란의 자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펄레이지아니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주체적인 능력이 함께 합쳐져서 시너지, 그래서 이걸 시너지스틱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시너지를 이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로 일목요연하게 보이세요? 왼쪽 칼럼과 오른쪽 칼럼이 보이세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왼쪽 칼럼이에요. 오른쪽 칼럼, 항상 교회 내에는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 플러스 something. 그게 뭐?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행위, 나의 의로, 나의 선함. 여러분, 교회의 이 싸움이, 물론 교회가 여러분 뭐 교파가 한둘이 아니고 디나미네이션이 한둘이 아니고 디나미네이션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데 크게 나누면 교회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줄을 어디에 서셔야 되겠어요? 예. 딱 봐도 벌써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캘빈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나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영분별을 하라라는 걸 얘기하면서 너희의 소속, 너희의 출처, 너희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아라. 엑투 테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8번이나. 예. 뭐 세상도 중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소속, 계속해서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엑투세우인 교회가 있고 엑투코스무,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미혹의 영으로 지금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아무리 신자의 외양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사실은 이 오른쪽 칼럼에 있으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출처가 달라요. 기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2세기에 리옹의 아이리니우스라는 그런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가 순교자 폴리카르이라 그랬죠? 그 폴리카르의 제자가 아이리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예요. 이 아이리니우스가 Against Heresies라는 위대한 저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위해 다른 그 어떤 곳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사도들이 교회의 이 진리를 완전한 형태로 예치해 두었기에 누구라도 생명수를 그곳에서 마실 수 있다. 교회는 생명의 문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여러분, 아이리니스의 말처럼 이 교회가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한 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제가 계속 강조한 그 apostolic teaching이 여기에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고 교회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이 히포의 어거스틴이 한 말, 교회 밖에 양들이 많고 교회 안에 이리들이 많이 있다. 교회 안에 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 얘기를 제가 할 텐데,
보세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말한 건데 그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거를 원어를 보면은 exerkomai, 이게 go out 이런 말인데 요 앞에 있는 접두어 이게 사실은 에크예요. 에크가 변형을 한 거예요. 예, 출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exerkomai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아이스톤 코스문. 이게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into the world,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미 2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죠?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엑제르코마이 아이스톤 코스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종합해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믿는 척을 하고 있었건 아니면 진짜 믿다가 배교를 했건 간에 어쨌든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역사적인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오른쪽 칼럼과 왼쪽 칼럼, 그 오른쪽 칼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오른쪽 칼럼이 뭐 이슬람교나 불교나 뭐 남녀 호랑개교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가 순전하고 순수하고 단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고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고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그 자가 계속 권세를 행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아버지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줄을 잘못 섰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아름다운 교회는 아버지께 속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을 높이는 교회.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판별법이에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런 말을 사도 요한이 했냐면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프로토나스티시즘, 즉 초기 영지주의가 예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걸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콕 집어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시대마다 도전이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새롭게 발명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발굴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계속 모든 세대는 그걸 해야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불과 몇 세기 안 지나서 4세기에 가면 이번엔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이 됐어요. 그 아리우스주의는 이번엔 역으로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완전한 인성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공격 포인트가 달라요. 더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몰몬교가, 뭐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몰몬교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다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다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 사이비 교주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somehow 그는 실패했고 내가 진짜 재림한 예수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한 이것만을 그대로 갖다가 이게 시금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공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공격에 직면해서 성경에서 진리를 다시 한번 발굴해서 정립해야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위대한 문학자 마크 트웨인이, 이 사람은 아무튼 말하는 게 다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을 숭배할 수는 없는데 이는 너무도 무분별한 지식거니와, 하지만 최소한 그의 재능만큼은 존중할 만하다. 셀 수도 없는 지나간 세기들 동안 전 인류의 5분의 4의 영적 지도자와,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전 인류 전체의 정치적 우두머리에게 그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라면 가히 최상급의 집행 능력, executive abilities를 소유한 사람이란 거는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하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사단은 여러분, 그 실행 능력, 그 창조성, 그 집요함.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요한일서 2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초대 기독교를 이 도미티안이라든지 트레이전이라든지 헤이드리안,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위대한 황제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엄청난 박해. 내 저것들의 육신을 찢어 죽여버리리라. persecution, 박해, 씨를 말려버리려고. 근데 somehow 이게 통하질 않아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더 퍼져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perversion, 예, 타락.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며 중세 교황권의 타락이며 종교 재판이며 심지어는 20세기까지 인종 청소며, 이 모든 것들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저질러진,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perversion, 예, 타락시켜서 내가 이것들을 씨를 말려버리려. 근데 somehow 이것도 워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persuasion, 그렇죠? 예. 17세기 과학혁명서부터 18세기 계몽주의,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테크놀로지컬 레볼루션, 그 다음에 AI 혁명, 그리고 의학의 발달. 봐, 너희에겐 신이 필요하지 않아. 너희가 다 할 수 있는 걸, 너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걸 persuade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들은 persuade 당해요.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을 운영한 모두스 오페란디라고 이름을 붙이고 3P를 그때 얘기를 했었죠. persecution, perversion, 그 다음에 persuasion.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peripheralization. 별로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약간 주변으로 내몬다라는 얘기. periphery, 주변으로 내본다라는, 그러니까 marginalize 한다 또는 decentralize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정교합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 맘대로 얘기하게 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맨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없어. 주변으로 물려나. 그리고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조직이에요. 교회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룬 어치브먼트예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한다고 진짜 예수에 포커스하고 있는지 의문을 한번 품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백수의 왕자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 아세요? 이 조련사가 케이지 안에 들어갈 때요, 채찍을 한 손에 들고 피스톨, 권총,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손에 반드시 들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의자입니다. 의자. 예. 의자를 이렇게 거꾸로 딱 하면요, 의자에 네 다리가 있잖아요. 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백수의 왕자 사자가 이 네 다리가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놈이 날 공격하지? 헷갈려요. 그러다가 약간 paralysis, 예, 마비가 와요. 마치 여러분 사슴이 밝은 불이 쫙 오면 얼어가지고 그냥 차에 치이는 것처럼. 얘가 할 일을 몰라요. 딱 그냥 멈춰버려요. 이렇게 조련을 시킨대요. 포커스를 못하게 만들어요. 포커스를 못하게. 여러분, 저는 이 peripheralization이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입만 열면 얘기해요.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예수는 주변부로, 마진으로, 페리퍼리로 밀려나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와 조직과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가 중심이 됩니다. 설교가요. 강단의 설교가 더 이상 예수 얘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결혼 위기를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재정 곤란을 타개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의 이 힘든 점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12가지 방법, 6가지 단계, 이런 사이코테라피, 셀프 헬프, 그 다음에 석세스 스토리, 이런 것들로 완전히 쪄들어버린 천박해진 강단.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예수를 높이는 예배와 신학의 터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소모임을 더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더 참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너도 나도 리더십을 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막 잘하고 칭찬받고, 우리 교회는 김집사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박장로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고 교사를 하고 셀 리더를 하고 목자를 하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크고 제일 유명한 교회 중고등부에 나갔어요. 예. 자기도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필요하다고. 그래, 나가서 이제 재민이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아빠가 하는 얘기랑 영 다른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감동이 예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고 고백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컨페셔으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아르미니스주의도 아니고 펠라기우스주의도 아니고 이건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셀 리더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자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가르침도, 우리의 모든 모임도 오로지 예수여야만 해요. 예수를 높이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행복한 거, 우리가 엔터테인 되는 거, 우리가 뭔가 보람을 찾는 거, 인간이 뭔가 신이 나는 거를 찾고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행복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즐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만 높이는 게 우리의 진정한 모임의 목적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정신이기 때문에 오직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들만 높이는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끝으로 성령의 귀 기울이는 교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리호봇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비극적인 이야기를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독, 2독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심지어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줄줄줄 책을 안 보고 외우는 한이 있어도 그냥 읽기만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건 말짱 헛일이에요. 이 사람처럼 그냥 죽고 말아요. 특히 현대교회 이 캐리스메틱 무브먼트가 아주 크게 일어난 이후에 이 성령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분리하려는 경향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께 자꾸 과도한 포커스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 제가 아까에 이어 우리 재민이의 교사에 이어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멀쩡히 신학교 나온 사람, 근데 약간 비인가 신학교긴 했어. 신학교 나온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한다라는 사람이
막 이제 성령 운동을 하는 거야. 불러 그냥 맨날 귀신 때려잡고 뭐 그런 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심취한 나머지 나중에 급기야 어떤 얘기를 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아들이래요. 그만큼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럴 정도로 오늘날 이 교회가 캐리스메틱 무브먼트가 물론 우리 신앙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인티밋한 그런 관계성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교회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순기능이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이런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시키는 그리고 성령님께 과도한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역작용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 사이를 갈라놓고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님과 말씀이어야만 하고 말씀 위에 조명하시는 성령님이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성령님은 명확한 job description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오로지 예수만.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로지 아들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잘못된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사람 아시죠? 필리핀의 악명 높은 독재자. 이 사람이 1965년에 집권을 해서 86년까지 무려 21년 동안이나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72년부터 81년까지는 마샬러, 계엄령 하에서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통치한 기간 동안 불법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구금한 게 7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3만 5천 명을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받은 사람들 가운데 10%인 적어도 3,200명이 고문받다가 죽었어요. 이 무시무시한 정권이에요. 그런데 86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실각을 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 필리핀 국고에서 꺼내서 자기 가문의 마음대로 썼던 돈이 100억 달러라 그래요. 사치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 사진에 요 어린 잘생긴 꼬마 있죠? 봐두세요. 얘가 봉봉입니다. 봉봉. 자, 이 마르코스가 실각을 하고 떠났을 때 그 대통령궁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영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참 아까운 이 이멜다가 소유하고 있었던 명품 신발이 3,000켤레예요. 어디 신발이 그 정도니 옷이며 모피며 보석이며 이로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 많은 돈 유용에다가 다 개인 사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22년에 불과 3년 전이죠. 이렇게 실각을 하고 망명을 했던 이 가문의 아들 봉봉이 다시 돌아와서 상원 의원이 되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엄청난 압승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표가 59%에 가까워요. 근데 2등 한 사람이 28%가 안 돼요. 2배가 넘습니다. 완전 압승이에요. 그리고 18세에서 24세 젊은이 가운데 70%가 봉봉 마르코스를 찍었어요. 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독재자, 그리고 그 정말 사치의 여왕 영부인 이멜다가 이제는 퍼스트 마더로 올라앉게 생겼는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허용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필리핀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능가할 정도로 이 SNS와 컴퓨터와 인터넷과 이런 것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 책을 안 읽어요. 교과서도 안 읽습니다. 신문도 안 봅니다. 시사 주간지 그런 거 절대 안 봅니다. 오로지 모든 정보는 다 SNS로. 그런데 이 봉봉 마르코스가 기가 막히게 그걸 이용합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막 가족끼리 모여서 막 쿨한 아빠,
예, 같이 막 아이들이랑 춤추고 이런 화면을 막 이제 SNS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마르코스 시니어 시절이 차라리 좋았어. 그때가 더 발전이 많았잖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부당하게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쫓겨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찍어요. 여러분, 정치에서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을 이야기하고 공적 담론을 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하는 이게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변으로 peripheralized 되고 중심부에 아주 천박하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 그런 아주 밈들, 이런 것들이 딱 가운데를 자리를 잡으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우르르 몰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영분별을 얘기합니다.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내, 제가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요. 경쟁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을 높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만 포커스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이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우리에게 예수만을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종교개혁자 캘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롭게 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더라도 그 어떤 유익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을 그분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10주년을 맞은 우리 예담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담교회, 오늘 설교 말씀에 제가 1, 2, 3 한 거를 이제 역순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는 아들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바로 아버지께 속한 교회입니다. 예수께 영광 돌리는 교회만이 아버지께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로지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께 속한, 한마디로 줄을 잘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